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6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문제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버지에게 하듯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지도자들이 볼 때 성도들이 말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연륜이 없고 경험이 부족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책망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권하되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돼 있잖아요. 이 권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버지한테 하듯이 해라.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은 자기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지도자라고 아니 목사라고 이렇게 막 책망조로 얘기해 버리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상해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지날 때 마음이 상해 버리니까 모세가 무슨 말 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는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권하는 게 필요하다.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해라.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꼭 목사뿐만 아니고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 새롭게 교인들이 오면 이렇게 가족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권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바울은 홀로 되신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면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하나요? 여기 효라는 말이 나와요. 효. 그러니까 과부는 홀로 되신 분을 얘기하거든요. 남편이 없이 홀로 되신 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홀로 되었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근데 자녀가 먼저 보살피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부모를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게 효거든요. 효.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해라. 그리고 진짜 자녀도 없고 남편 배우자도 없고 홀로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와주면서 홀로 되신 분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젊을 때는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하지만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홀로 되신 분들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이 형편에서 내가 경제적인 기반도 없고 여러 가지 능력도 안 되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때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차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를 돕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과부, 홀로 되신 분들의 사명이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의 사명이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세상에 어떤 큰 소망이 없지만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하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도 할 일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진짜 어려운 삶을 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가 먼저 돕게 하고, 그렇지 자녀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도와주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해라. 그래서 3번에 보면 그 사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무엇을 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간구와 기도를 하게 하라. 이게 간구와 기도가 이제 사명이죠. 이게 간구와 기도는 그냥 무슨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든지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적인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정인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은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이 있는지 또 뒤에 나옵니다. 일단 기도의 사명을 먼저 가져라. 이게 공적인 기도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뭐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바울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무엇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나요. 이런 구절은 잘 모르시죠?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계명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결국 가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 아래 형제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 속에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원리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해야 돼, 가정은 그냥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정은 내가 아니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게 맞죠.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모이면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늘 배려해야 된다. 또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건 불신자부터 못하다. 불신자들도 가정을 잘 섬기니까. 잘못하면요,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거라 존중해라 나오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못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째,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잘 보십시오,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래서 혹은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설명에 의하면 참 과부들, 명부에 올려져 있는 과부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소망을 두어서 하늘을 소망을 두되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를 양육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의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장로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남자분이기 때문에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은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한에서는 이런 일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죠. 그리고 각자 생활을 가정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이 홀로 되신 분이나 또 기업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라. 그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겠지만 진짜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바울은 어떤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나요. 어떤 사람이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되나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 치우쳐 있고 장로님들은 성도를 살피는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일반 장로님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신방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런 신무 장로님들은 그런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자는, 이 말은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지도자는 배나 존경을 받을 자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바울은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 일꾼들의 못에 대해서 권면을 하나요. 이걸 바울이 성경에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밭에 일하는 소는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일하는 소는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자격이 된다. 양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교회 일꾼은 교회가 바치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교회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 사례비라 그러기도 하고 생활비라 그러기도 하죠. 사례를 지급해야 될 것을 교회 일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 구약에는 레위인들의 이 몫을 11조, 백성이 바치는 복을 받은 것에 나오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않듯이 사례를 주어서 마음껏 일하도록 해라. 나중에 이게 또 히브리서에 또 나옵니다. 그런 나오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에서 또 말씀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배려를 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다.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번에 바울은 디모데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 무엇을 조금씩 먹으라라고 권면을 하나요? 포도주를 먹으라고 돼 있죠. 포도주를 약처럼 쓰라. 이걸 가지고 술을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약으로서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음식의 일종이지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권 안에서 술을 먹으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또 만취할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제하는 능력 안에서 그걸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술을 아예 금해버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과 연초, 담배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너무 몸을 해치게까지 해버리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술과 이 담배를 금하는 기독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속에서 나온 하나의 기독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안다면,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의 습성을 안다면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술 조금 하고 뭐 담배 피운다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제하면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제하도록 해라. 또 안 하면 그게 더 본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고 아예 절제를 하고 자제한다면 그게 본인에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약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보면서 과도하게 술을 먹어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어떤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나요. 이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기 보면 거기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시작할 때 다른 교훈,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국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익이에요, 이익, 물질. 성도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이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단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목적이 있다면 교회를 이용해서 물질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대부분 다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난하게 되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그래서 말씀대로 전혀 되지 않죠. 근데 경건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큰 유익이 된다. 영적인 유익, 육적인 유익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정상적인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물질과 엄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단을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단이 지금 사이비 종교, 뭐 이단, 잘못된 교회, 이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정상적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들이 재산을 계속 혼자 착복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성도를 함부로 대하니까 음란의 사건이 계속 연루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단과 전혀 다르다. 이걸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6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 이 원어를 따져보면요, 내 스스로가 만족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 사례비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스스로 만족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말씀대로 살면 나를 채워주시고 내 도움을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의 일꾼, 주의 백성은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정도도 내가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욕심이 없어지고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함이 없으면요, 욕심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제가 이렇게 좀 내가 더 쓸 수 있을까, 더 가지게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내게 유익된 말로 다 이렇게 유익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다른 교훈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알고 잘 보면요, 이단은 확실하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장 3절부터 다른 교훈부터 제가 나오는 말은 결국 이단과 바른 경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니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0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일만 악의 뿌리 근원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해버리고 돈의 권력을 탐을 내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악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게 하려고 되지 말아라. 사역자 되지 말아라. 부하게 되려고 또 주의 일꾼 되면 안 된다. 그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악이 생기는, 악이 되고 합리화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재물의 유혹을 피하고 라고 돼 있죠.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걸 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이고 하면서 11절에 네가 이런 것을 피해서 또 여기 이런 것을 피해라는 말이 아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있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이걸 싸우라 하죠.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걸 이기려면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 바른 거, 말씀이 있죠. 경건, 신앙생활,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갈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냐. 이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럼 12번에 보시면요. 바울은 부한자들, 이거는 이제 성도들 중에 부한자들이죠. 부한자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나요? 거기 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선한 사업.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물려받는 것도 은사고요. 그 집안이 그렇게 복이 있는 것이 은사죠. 내게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돈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특별한 은사입니다. 다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1등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 가졌다고 해서 이 돈이 권력이 돼가지고 흥청망청하면 다른 사람이 또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리려면 사명으로 감당하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은 하루 세끼 먹는 거, 내 입고 누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절개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 그렇게 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평생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물질의 복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선한 사업을 많이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업들이 있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요즘 마찬가지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심찮게 나오는 모습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막 빛을 내고 또 탕진해가지고 서로 원수 가지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걸 빛을 내가지고 또 서로 간에 의가 상하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족들도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물질을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에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이 평생의 재산이 되는 거죠. 거기 1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믿음의 터가 된다. 이 선한 일을 하는 사업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요. 그게 결국 내 믿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면 이 부자로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도 내게 주신 걸 만족히 여길 줄 알면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걸 잘 누릴 줄 알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죠. 네가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을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지혜와 또 지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10지파를 망하게 하는 장면.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반역,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 포로되어 잡혀가서 혼합 종교 또 혼혈 족속 이렇게 해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홈보암부터 믿음을 겨우 이어받아 가지고 시드기야까지 19명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타락을 하죠. 아사 조금 배역을 합니다. 요사밧 살짝 더 개혁을 하죠. 그 다음부터 아달랴가 들어와서 타락시키고 4명이 타락합니다. 요사밧의 아들 4명이 타락한 왕이에요. 그게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리고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야. 그때부터 제2의 전성기입니다. 제2의 솔로몬 시대죠. 우시야 잘했는데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마지막 개혁이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나죠. 그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낳은 아들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살짝 개혁을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요호야긴,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완전 나라가 망하는데 회복되고 난 뒤에 70년 뒤에 요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맏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말씀을 가르치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함을 통해서 그게 신약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뜻을 이루시겠다. 다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일을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 맞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구원받는 사람은 인생도 지혜롭게 살게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어느 것이 맞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단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믿으시면 돼요.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속 방황하는 것보다 그게 낫죠. 자,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죠. 그 디모데후서는 이제 5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5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면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5차 전도 여행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2년 동안 옥중서신 4개를 쓰고 난 뒤에 잠깐 풀려나죠. 그래서 디도, 그리데스메, 디도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왔을 때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 갔을 때 이 두 제자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까지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니고볼리로 다 모이라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 집회를 하게 되죠. 이때 네로 황제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가 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 오늘 디모데후서 거기 1장 거기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갇힌 거죠. 여기 갇혀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아마 이제 로마 황제를 대적했고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마 로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재판 받으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조금만 보여드리면, 이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 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건물이 지하가 마메틴 감옥입니다. 이 실제 감옥에 갇히죠. 옛날에는 셋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유대인들의 재판을 이어가지고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셋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려다가 풀려났지만 지금은 이제 갇힌 거예요. 실제 감옥으로 죄수로 갇히게 되었고 이 지하 감옥입니다. 마모틴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실제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니까 감옥을 옮기게 돼요. 마지막 집행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집행하는 장소 옆에 조그마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행하는 곳에 가는 감옥에 이제 있었는데 감옥 위에다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위에 천국 계단 교회라고 감옥 위에다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이런 계단을 이렇게 좁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실제 감옥이 나옵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두 칸이 있어요. 두 칸. 여기 반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감옥이 진짜 한 평밖에 안 돼요. 이 창문을 이렇게 들다 보면 이렇게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이렇게 철장 사이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이 하나 돌로 돼 있고 창문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이 뭐냐면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딱 보여요. 이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썼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감돼 있다가 사형 언도되는 그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 나가면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천국 계단 교회 딱 옆에 쭉 나오면 길이 쭉 나오는데 이때 실제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이 돌 여기 보면 시멘트를 이렇게 발랐는데 이 부분만 그때 돌 그대로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이 길은 진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에요. 이 돌로 된 길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에 순교당한 곳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이게 바울 순교교회입니다. 여기서 순교를 당했던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교회를 열고 들어가면 여기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해놨고 여기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것을 조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본당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바울이 목이 잘린 곳이 있습니다. 목이 딱 달아나는 순간에 3번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3번 떨어진 곳을 기념해서 장소를 3개 딱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머리가 굴러서 3번 찍혔던 그곳을 기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바울이 목을 잘랐던 기둥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목을 이렇게 잘랐어요.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는데 3번째 딱 섰을 때 거기서 멈췄다 그래요. 3번째 자리에 가면 바울의 머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보면 바울이 머리가 멈췄던 자리를 여기 또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가봤기 때문에 갔다는 증거를 제가 남겼습니다.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3번째 자리에 머리가 멈췄던 자리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감옥 여기서 디모데후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순교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사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서 빨리 나를 좀 보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걸 해야 된다는 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과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역자로서 뭘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걸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목회자들이 특별히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썼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3절부터 본론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직한데 디모데는 마음이 굉장히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표도주를 쓸 만큼 이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사람인데 뻑하면 울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셨다 하니까 막 또 울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눈물을 내가 기억을 한다. 근데 보고 싶다 이거죠.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순수하다는 얘기죠.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와 이 디모데가 터키, 옛날 터키,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중앙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신앙과 할머니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참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너희 신앙은 참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청결한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썼다. 근데 그 은사가 뭐냐 하면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디모데나 바울의 은사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약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정은함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게 핵심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은사가 이거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영원 전에부터 계획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미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가 된 거다.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역자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인 거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사로, 나는 목사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거다. 이게 이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부활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곧 디모데의 사명이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감옥 속에 들어왔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던 게 마지막 때 다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요게 이제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이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바른 말을 너에게 전했고, 내가 아는 것을 전했고, 네가 받았다면 이 아름다운 것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게 네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 그 에베소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라고 그랬어,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 허모게네, 여기 이제 배반자들입니다.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죠. 부겔로나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너는 이렇게 되지 마라.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 오네시보로는 사람은 에베소의 사역자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숲이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 많이 모르죠. 근데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늘 찾아와주고 격려해주었다 됐잖아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 부지런히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네 선배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 오네스포로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 집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1장 전체는요, 디모데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난 부끄럽지 않다. 네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요, 내 아들아,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강하고, 디모데가 좀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 충성된 사람들. 요 충성된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일꾼들을 말합니다. 충성이란 말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데,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무나, 구약에 제가 에무나 신약에는 피스티스란 말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 그러거든요.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충성, 그리고 인내, 성실, 믿음,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을 부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도요, 진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 자랑교회 그런 일꾼이 많이 나와서 제가 죽어도 이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비전이 꿈인데, 뭐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되니까 끝까지 가니까.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충성된 사람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병사, 군인처럼 비유하죠.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충성된 사람은 한마디로 군인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충성된 군인이 돼야 된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은 경기자와 같은 마음이 된다. 법대로 해야 메달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충성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요. 농부처럼. 농부는요, 봄에 심은 것을 바로 거두는 게 아니고 가을 돼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인내하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고 김을 메고 마지막에 이제 열매 맺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와 같이 인내를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인같이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사람, 또 경기하는 사람처럼 법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하면서 양식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이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매여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주는 항상 미쁘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충성된 일꾼을 계속 연결된 거죠. 이런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여기 말다툼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요, 지도자들은요, 이런 성품에 이런 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뭐예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해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하게 좀 명해라. 이는 왜냐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놓고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듣습니다. 자녀들 있잖아요. 막 화나게 놔놓고 기도하자 이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게 해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고 상하게 하지 말라.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들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성품, 내 성격, 내 재능, 은사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마는 이단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량이 암이잖아요.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악성종량이 표전화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게 다 이단자들이에요.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단자들이에요. 18절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거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다 이단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많이 들어보셨죠? 요걸 제가 이제 예전에 번역과 조금 다르게 번역을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좀 천한 그릇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인식되어 있다. 그렇다면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연결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조금 천하게 영입받는 그릇이라면 이런 이단의 사상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쓰임받게 된다.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가지지 말고 말씀으로 바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건 육신적인 얘기죠. 청년의 정욕이니까 음란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는 사역자가 되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이단의 사상을 말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단과 대화하면 다툼밖에 안 생깁니다.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을 피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랑과 화평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말다툼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지도자의 사역이 이 은사가 뭐냐면 온유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2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가 있어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리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좀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교훈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더 가르치라.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2장 전체는 주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그 전제에서 법대로 무슨 경기자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단적인 사상대로 가르치지 마라 하는 걸 핵심이 되었다면 3장은 마지막 때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나오죠. 종말의 시대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요,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요. 이게 상식이 무너지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 정이 없어지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냥 안 보면 끝인 거예요. 또 모함하고요, 서로 막 시기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특별히 조급하다는 게 굉장히 조급해지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물질에 지금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돈 버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자꾸 조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내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경건의 모양 교회 다니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능력은 없어요. 그런 겉모습만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 6절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가 나오죠. 여기 이단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자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타락한 것이니까 막 억지로 금욕 자제해야 되고 금욕주의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또 안 그러면 완전히 몸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이 땅을 보내게 하는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영지주의 사상의 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을 가르치는 척하면서 교회 그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인들을 이제 육신의 쾌락을 즐기게 만들고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얀네와 얀브레는 뭐냐면요. 모세 시대의 마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심판을 받았거든요. 모세 때도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라. 여기 마음이 부패한 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이단자의 특징이 그 당시에는요.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아까 얀네와 얀브레가 심판받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람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루스드라와 안디옥, 이고니온 이게 디모데 고향이거든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다 보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다 받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을 네가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이단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했던 내 사역을 네가 기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이 악해지면요 바르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지금 사역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하면 세상이 악할 때는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게 되면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리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진짜 악하잖아요. 바르게 안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요. 그냥 딱 동조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요.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속이기도 하고 더 악해지기도 하는 게 세상이다. 근데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던 건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세상이 상식이 다 사라지고요. 옳은 것이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자기 주장이 옳은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요. 옳은 게 뭔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거해야 된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 당시에는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나중에 AD 300년이 되어야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해석될 때 그게 우리의 배우고 확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지혜를 얻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되어야 구원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다 이해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계획이 다 들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이런 지혜를 얻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결론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 당시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신약 성경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3장 전체는 말세 때에 우리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네가 바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달았다면 4장에 이 마지막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하는데 뭐 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진리를 듣지 않고 사욕,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걸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돼 있죠. 황당한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하고 보고 들으려고 한다. 지금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SF 영화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무슨 우주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다른 별에 있는 세계 뭐 우주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켜,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 황당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인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워낙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는데, 허황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뻔한 이야기, 진리 얘기하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십시오.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와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네 직무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거 알지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 거하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허황하게 인생을 끝나버립니다. 내가 뭐로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끝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고 네 직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다 해라. 그리고 6절,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죠. 전제는 뭐냐? 제자 다 드리고 포도주와 피를 마지막에 땅에 붓는 게 전제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던 게 뭐냐면 내 순교할 날이 지금 다 됐다. 그 감옥에 지금 갇혀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순교 당할 것 같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만나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게 다 있다. 그리고 9절, 이제 인간적인 자기 개인적인 얘기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마가는요 2차 전쟁을 할 때 다퉈가서 헤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다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면 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에 한번 보고 싶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고요. 네가 올 때 내가 돌아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겨울이 돼가 지금 추워지는 거예요.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단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다 떠나고요. 또 대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지금 없대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허물 돌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 있다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다. 나와 이게 힘을 되어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바울의 유언이 끝난 겁니다.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아까 나왔잖아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그가 없지만 그 집에는 안부를 좀 전해드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또 드로피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겨울 전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요. 바로 갔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를 보고 순교 직전에 디모데가 막 변론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법대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서 오라 하고 바울은 봤을 거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이게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한다. 그쪽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끝이 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죠. 이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됐고 목회 서신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1장에서 네가 은사를 부릴 때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도 그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또 가정을 섬기는 사역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은 분명 악해가지만 계속 악해지고 속이는 시대가 되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는 그런 은혜와 보호가 있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복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은 악해지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점점 빨리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성도는 더 빛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 내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고 디모데후서가 끝나면 이제 바울 서신이 끝나는 거죠.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서신이 끝나면 이제 히브리서 공동 서신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어떤 대상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동 서신,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야 되는 성경.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이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썼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잡하지만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인데 이게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 서신을 끝내고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바울 서신까지 하면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공동서신 배우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면 이제 신학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따라서 하나하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